5번째 시간, 예언을 왜곡한 사탄의 최악은 하나님 제선의 기에 유대의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지혜의 예언은 최고의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만 백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표한 것이었다. 왕은 하나님을 의존한 자들의 사역에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여 고백하였다. 왕이 공중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모든 신들 위에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려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에게 왕과 동일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강요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물불 속에 던진다는 강제적 명령과 같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유의지를 통제한 것이다. 왕은 누구에게도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강요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도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죄와 의를 선택하는 자유를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와 믿음을 인류에게 은혜로 주고 복과 저주의 율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하여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예언을 우상으로 왜곡한 사탄이 주관하는 통치자가 예언을 왜곡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는 바벨론 정치 고문자들의 탈을 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최선의 기회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핍박자의 마음도 해결시킨다. 두랍 평지에 왜곡된 금 우상이 세워진 것과 같이 2300주야 후에도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날마다 자신이 완전히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합법적인 복음과 율법이다. 열린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와 오류가 완전히 열려서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가 되어 인류를 미혹하고 시험한다. 재림 직전에는 양의 탈을 쓴 사탄이 시기와 집단적 신앙 편견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굴욕과 핍박을 할 때에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순종해야 승리한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열린 종교가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불의로 왜곡하여 죽은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부활시킨다. 음료의 역할은 배도한 기독교가 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2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율법은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다. 그 복음을 새 천사가 인류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 복음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 열린 종교가 나타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미혹한다.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행한 사건과 같다.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재림의 시간에 입법적으로 사형에 처한다는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불의로 왜곡한 것을 선택하라는 강압적인 일이 일어난다. 일곱 재앙의 시간에 살아서 승천할 자를 죽이려 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선택한 자는 승리한다. 풀무불 사건으로 새 천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신상의 기별을 듣게 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친히 밝히신다. 늦은 비 성령에 감동된 자가 밝혀지는 진리를 기록한다. 그 진리가 선포하기 전에 제약의 미운 물건이 열린 종교에서 먼저 나타난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미혹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탈을 쓴 사탄이 사건을 준비한다.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이 인류에게 신속히 선포된다. 다니엘 4장 바벨론 왕의 교만과 겸손, 왕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최악에서도 최선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 보증으로 마음과 육을 창조의 영광과 완전한 율법으로 회복하여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한 것을 체험하고 간증으로 직접 증언한 증인의 공식 조서이다. 다니엘 4장 1에서 4절 말씀, 왕은 신상과 뜨인 돌이 신상을 파괴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다니엘의 꿈의 내용과 해석으로 세상의 나라가 우상으로 경배하는 상아탑과 바벨탑은 사라진다.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권세의 나라로 회복된다. 그 권능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으로 깊은 감화와 감동이 충만했다. 왕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랑과 지혜와 믿음으로 통치할 때에 왕이 통치하는 백성은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고 바벨론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수도 바벨론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치중하여 그 나라 최고의 영광 금도성으로 만국의 찬양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은 교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영접하는 길을 준비했다. 다니엘 4장 5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또 왕에게 은혜를 베푸사 왕에게 닥칠 위험과 그를 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함정을 알려주려고 다른 꿈을 주셨다.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먼저 박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생생히 기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우상을 숭배하는 박사들은 다니엘 2장 신상과 뜨인 돌을 보여준 왕의 꿈 해석을 기억하면서 후속 사태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벨론 박사들의 영수였던 다니엘이 들어오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 4장 10에서 19절 말씀. 이 꿈은 분명 왕의 신상의 불운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번민하였다. 왕은 박사와 술객과 술사와 점성가에게 거듭 말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우상 숭배를 국교로 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왕에게 꿈으로 준 예언과 계시는 박사와 과학자와 점성가와 술객과 술사도 해석할 수 없다.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한다. 왕이 꾼 꿈이 다니엘에겐 그 뜻이 쉬웠으며 꿈이 의미하는 바는 왕에게 놀라운 일이라. 마음의 번민을 하였다. 왕은 다니엘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동정을 나타내며 너는 이 꿈의 내용에 의한 해석으로 번민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다니엘 4장 20절에서 31절 말씀. 다니엘은 왕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감당해야 하는 형벌을 해석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한 후에 교만한 군주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 임박한 재난과 재앙을 피하라고 탄원했다. 한동안 왕은 선지자의 책망과 권고로 깊은 감화와 감동은 받았으나 왕의 전 인격이 성화되지 않았다. 왕의 방종과 야심과 정욕의 특성들이 다시 살아나 공의와 자비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했다. 왕은 천부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왕에게 생명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였다. 잠언 16장 18절과 8장 13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한 생애는 물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필수 요소이다. 왕은 나라의 확장과 번영과 명성으로 교만에 깊이 빠져 꿈의 해석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을 우습게 여겼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12개월 후에 왕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권위와 권세와 건설자로서 성공을 생각하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은사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알면서 왕의 교만한 말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의 생각을 하게 되어 금수로 변하여 괴물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반역한 사탄의 성격으로 즉시 변화한다. 사탄의 영이 마음과 육을 주관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4장 32절과 35절 말씀. 강력한 군주가 누렸던 번영과 명예는 제거되고 7년 동안 가장 천한 짐승이 되어 사람 백성들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면 성공과 실패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한다. 7년 후 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선언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인지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통치자와 지도자의 지도력에 관심이 있다. 세상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자에게 주신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로 영적 수준에 합당한 통치자와 바벨론 멸망을 연구하겠습니다.